오늘은 영적 리더라는 말씀으로 우리 왕정시대 13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가 전투 중이냐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전투하는데 이제 너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죠.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겉으로는 볼 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행동을 지금 사울이 취하죠.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사무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사장 아히야를 고용하고 법궤를 가져오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종교적인 결정이었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무리 사울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은 아무런 관계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돌파해 나가냐면 요나단이 돌파해 나가는데요. 요나단이 병기 든 자, 자기의 종과 더불어 블레셋 군대를 향해 공격해 감으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냐면 할례 받은 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요나단이 전진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그 성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무기를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는데 누구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공격 무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없는데 누구 손에 있어요? 자기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흐름이 전세가 역전되는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군인이냐면 블레셋 나라에 속한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무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망가서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하면서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아요. 우리 교회가 요나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해 나갈 때 한때 주님의 백성이었는데 한때 주님의 군대였는데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도망간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하고 진영을 이탈합니까? 말을 하지 않고 몰래 가나요? 말을 하지 않고 몰래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제일 곁에서 잘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묻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순종했던 병기 든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영적인 리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는 요나단에게 집중했는데 오늘은 슬프게도 우리가 결코 배워서는 안 되는 인물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반면교사인 사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제가 8가지로 정리했는데 오늘 4가지를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어이없는 명령을 한마디로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기를 석류 나무 밑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 두 가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지금 전쟁의 흐름이 성패가 바뀌었습니다.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공격하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까지 간다? 중간이라도 갈 텐데,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한마디로 금식 명령을 내려요. 따라합시다. 금식 명령. 자, 금식 명령은 지금 어느 때까지냐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금식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금식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범사의 기간이 있대요.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대요. 쉴 때가 있대요. 금식할 때가 있고 잘 먹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빨리 가서 싸울 때입니까? 그러니까 잘 먹여서 빨리 가서 싸울 때입니다.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치보다 박치가 문제다라는 말 아십니까? 그러니까 박치의 문제가 뭐냐면 음치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와야 할 때는 안 나오고 안 나와야 할 때 나오는 것이 박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박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박치. 그러니까 그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 아무것도 안 해요. 금식을 안 해요. 근데 진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의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갈 때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석류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먼저 깨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을 보시면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군사들을 잘 먹이고 이겨야 하는데 지금 그가 내리는 명령은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참 박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박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작 움직여야 할 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결정하겠대요. 아니 기도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일어나서 가라.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박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진 문제점이죠. 근데 사울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따라다니면서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옆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하죠.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번 마태복음을 보여주시면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영적인 내가 박치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영적인 리듬이라고 저는 보는데, 교회에도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어서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확장할 때가 있고 사역을 축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리듬을 따라서 발을 맞추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각을 우리 교회에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때일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때일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허락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허락하시는 때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잘 동참하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혼자서 엇박자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예요? 피곤하였다. 왜 피곤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지금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금식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육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피곤하였다. 그들이 고단하였다. 그들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저는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성경은 몇 번이나 말씀하냐면 이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하였더라. 백성이 피곤하였다. 4번이나 나오거든요. 자, 24절을 보여주시면 이날에 백성들이 무엇하였대요? 피곤하였대요. 자, 28절에도 백성이 피곤하였대요. 2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누가 말하는 거죠? 아들 요나단이 고백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이 백성을 금식 명령으로 인하여 곤란하게 하였도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성경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 피곤하게 하였더라 같은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29절에 곤란하게 하였도다 였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피곤하게 하였도다. 31절에 백성이 지금 심히 피곤하였대요.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 중에 이 중에 여러분 리더들이 계십니다. 많은 리더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위원회 사역들이 있고 또 부장님들이 계시고 신도의 회장님들이 계시고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를 위한 영적 리더입니다. 근데 피곤하게 만드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리더 밑에 있으면 피곤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리더 밑에 있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좋은 리더를 만남으로 같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살림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림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밟는 그 땅마다 살림의 꽃을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 예수님은 어떤 리더셨냐면 피곤하게 만드는 리더가 아니에요. 사울과 같은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리더라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기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만드시는 예수님, 아름다운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리더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면서 그분, 생각만 해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분, 여러분 이런 이미지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듣고 정말로 그분을 만나면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드는 분. 내가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서생케 되고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찾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의 문제는 뭘까요? 백성의 피곤함을 보지 못하는 리더,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36절에 보세요. 사울이 내리는 명령이 무서운데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지금 하루 종일 싸웠어요. 먹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이 백성이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가 읽었지만 핏째로 먹은 다음입니다. 사울이 그날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세상에 밤을 새자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저는 이 말씀 부분을 읽어보면서 우리 성경 기록이 말하자면은 이제 가로로 해서 사람들의 표정까지 연극 지문처럼 기록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표정일 것 같아요. 왕의 생각에 사울 왕이시여 좋은 대로 하소서. 아마 이 사람들의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피곤합니다. 왕이 하자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거겠죠.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의 이러한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사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리더는 공감 능력이 없는 리더가 정말 나쁜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살펴본다면 백성들의 상태를, 피곤함을 공감하고 알 텐데 그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뭐가 대신 보이냐면 일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울의 온통 관심사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오늘날로 바꾸어 본다면 사울은 어떤 리더인가? 일 중심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리더 살펴보고 같이 관계 맺고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일 중심적인 리더가 사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일 중심적인 리더를 만나면 정말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과 사울 항상 비교해 보는데 어떤 장면이 딱 비교할 수 있을까 보니까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처자식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긴 상태예요.
지금 엄청나게 위급 상황 아닙니까? 비상 상황 아닙니까? 자,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몇 명이냐면 따라합시다. 600명. 따라합시다. 600명. 이게 참 놀라운 비교인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사무엘상 14장을 보고 있지만 사울에게 남은 군사도 몇 명일까요? 600명이죠. 근데 600명이 쫓아가는데 다윗이 잘 보니까 여기를 보세요. 200명 정도가 어떤 상태예요? 피곤해 보이는 상태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설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합니다. 피곤하여 부설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몇백 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했죠?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긴 상태에서 추격하고 쫓아가서 데리고 오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할까요?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야 될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600명 중에 200명, 그러니까 곧 3분의 1 인원들이 피곤해 보이니까 3분의 1은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00명의 군사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사울 군대에 속해 있던 병사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괴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다윗 편에 속한 군사였다면 그 600명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행복했겠다. 참 좋았겠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말하기 전에 살펴서 이해하는 다윗이라는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을 살피는 리더였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에 일어난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펴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모두가 굶어 죽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피곤해 보여요. 배고파 보여요. 사람들의 이런 상태가 예수님 눈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24절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무엇하는 날까지?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뭐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보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보는 이 전쟁은 나의 원수를 갚는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동일한 말을 하죠.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나오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곧 이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전쟁에서 우리가 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보여주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처럼 내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다윗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즉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내 원수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저는 사울의 네 번째 문제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떤 리더인가? 자기 중심적인 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 그것이 사역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꼭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원수와 싸우는 싸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내 의견을 제시하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들을 때 기분이 나쁜데?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그런 싸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마음 아프신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예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름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사님들이 이제 주말만 오시는 분들이었대요.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같이 교육국 안에서 교육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연합하고 해야 되는데 경쟁이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바쁜 속에서 여름 사역, 어른 사역도 있고 성인 사역도 있고 어린이 사역도 있고 유치부 사역도 있고, 근데 이것을 총괄하는 교육 목사님이 이렇게 총 보시다가 깜빡하셨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날짜가 서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동일한 날짜, 장소는 다른데 같이 그렇게 개최를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아세요? 교회 차를 예를 들어서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가면은 교회 본고차가 전부 다 동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동일하게 그 중고등부 담당자하고 교역자죠. 어린이부 담당자하고 차량 사용 신청서를 썼어요. 근데 차량 사용 신청서를 교회 차를 다 쓰겠습니다 하고 냈는데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두 전도사님이 싸웠답니다. 내가 먼저 신청했는데 우리가 써야지. 어린이가 먼저 써야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사역하는 그 첫날 완전 대판 싸웠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니까요. 제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듣지만 내 부서, 우리 부서만 중요해. 우리 신도에만 중요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생겨요. 이것은 교역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수가 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싸울 게 아니죠. 먼저 우리가 했다고 소리 낼 게 아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지를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늦게 출발할 테니 점심을 교회 근처에서 어떻게 식사를 배달을 해가지고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리더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서로의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탓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실 이 이상을 봐야 하는데 못 보고 우리가 서로 내 감정이 상해서 저 사람을 피하고 저 사람과 나는 맞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마치 그런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꼭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에 돌이켜보니 리더에 대한 말씀입니다. 리더가 누군가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룹이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저에게 말씀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리더들, 심지어 이제 모든 가정의 부모는 저는 영적인 리더라고 믿습니다. 리더에 계신 분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에게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닮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씩 부탁드리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사울의 문제 어떻게 말씀드렸죠? 영적인 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은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리더였습니다. 백성을 굶주리게 하는 리더였습니다. 여러분은 소생시키시는 예수의 살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백성들을 살피지 못해요. 백성들의 피곤한 상태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와 싸웠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자기 전쟁, 내 전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 모두가 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뭘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 이런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